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은 진정한 올바름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종교단체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카톨릭 신자의 88%와 대다수의 감리교도와 장로교인들이 대체로 사람이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침례 교인들도 이러한 대답을 한 수치는 27%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아가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며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의미 있는 일을 행한다면 구원을 얻기에 적합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이와 비슷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자유가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며 복음 전도와 선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과 기구들의 혜택을 받는 가운데 종교가 어느 시대보다도 융성한 종교적인 시대에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앙인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선을 행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요?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 의로움에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로워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흉악한 악인이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반드시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도록 도와주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과연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비추어 알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으며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의로움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엄격하게 드렸으며 또 율법의 엄격한 복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청결에도 집착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손을 씻는 것이었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반드시 먹기 전에 매번 손을 씻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과는 사회적으로도 분리된 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악인이나 세리들과는 한 상에서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또 한 장소에서 이방인들 또는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들이 거하는 마을을 지나서 여행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세리와 멀찍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린다고 기도합니다. 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사회적인 분리를 하여 다른 사람들과 격이 다른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자신은 유지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마치 자랑이라도 하고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자신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며 거리를 두려고 하는 바리새인을 의식했는지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기도하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쭉 지켜보시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가는 자동차가 개발 상용화되면서 이제는 국내에서도 서울의 시내버스까지도 운전기사 없는 버스가 무료 시험 운행 상태에 있고 곧 특정 구간에서 상용화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손과 발과 감각을 사용하여 차를 운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레이싱카 경기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사람이 직접 주행하는 자동차는 판매될 것이며 그러한 기능이 옵션으로 제공되어 자율 모드로도 운전할 수 있으면서 수동 모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요즘 오토 변속기 차량에서 스포츠 모드나 수동 변속 모드로 전환 가능하게 된 차종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실례로 미국에서 케이크 분말에 물만 섞어서 오븐에서 굽기만 하면 케이크가 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었었는데 판매량이 예상과는 다르게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하지 말고 계란만 사람이 따로 사서 중간에 풀어놓고 반죽하는 방식으로 다소 번거로울 만하게 사람의 수고가 조금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꾸어 재출시하였더니 판매량이 급증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더 불편하고 수고스러움에도 아주 편리한 제품보다 사람들에게 이 제품이 더 인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케이크를 가정에서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으며 그렇게 직접 만들어 보는 수고를 통하여 내가 만든 케이크라는 자부심과 만드는 즐거움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철저한 율법의 순종 태도는 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에도 그 이유가 있겠으나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이루는데 인간이 기여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지 인간과 협업하여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표범이 그 살갗의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그 반점이 마음에 안 들어도 표범 스스로 흙바닥에 뒹굴거나 바위에 비비거나 물속에 들어가 씻어내려 해도 그것이 사라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부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반성하고 아무리 고행하고 노력하고 절제한들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죄를 스스로 씻어내고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1조는 드리지만 더 중한 바 율법이 정하는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시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수준의 의로움을 추구하였지만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우리가 가져야 할 의로움은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더 뛰어넘는 수준의 의로움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속으로는 얼마든지 더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말씀하시며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하얗게 회가 발라져 있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문을 닦을 때에 창문 안쪽에 있는 얼룩을 제거하지 못하고 창문 바깥에만 열심히 닦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닦다가 보면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서 자세히 보면 창문 겉면을 닦고 있는데 얼룩은 창문 안쪽에 묻어 있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불투명한 벽이면 바깥이라도 깨끗하게 청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투명하게 비춰 보이는 유리창에 안쪽의 얼룩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리창 바깥면만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이것은 유리창을 청소한 것이 아닙니다. 안쪽은 여전히 더러운 채 바깥만 닦으면 유리창을 닦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겉면, 즉 우리의 행위와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마치 유리창을 통해 보듯이 훤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리창을 투과하여 안쪽의 얼룩을 밖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유리창의 안과 밖을 다 닦아야지만 깨끗한 유리창이 비로소 되어질 수 있듯이 사람이 회개하는 데는 안쪽의 얼룩, 즉 안쪽 사람, 내면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겉면도 깨끗하게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깨끗하게 다듬기 위해 노력한다 하여도 유리창의 겉면만 닦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이 그러한 행동으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좋은 일들과 종교적인 거룩한 의식이 종교적인 외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사람의 의로운 내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내면이 깨끗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며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유일한 의로움의 기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2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의로워질 수 없는 먼지뿐인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애접의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겉면도 깨끗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준에 맞춰야 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공통된 기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율법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의 조항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 있었고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로움과 의롭기 위한 노력을 가지고는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나 선지자에 의해서 주어진 구약 율법이나 예언을 폐기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완성자임을 분명히 또 강하게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율법으로는 미처 다다르지 못했던 내면적 절대적인 차원으로까지 율법을 확대심화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약 율법이 주로 죄인된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끄려는 외형적 방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신약의 율법은 그 의의와 적용이 보다 내면적이며 절대적인 자세로까지 확장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율법이 그림자라면 예수님께서 주신 신약의 율법은 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가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완성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이 있었으나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법자임을 증명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를 완전히 지키심으로 율법은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임을 증명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의의를 자신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결론적으로 그들도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밝힘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는 당시 사람들의 그릇된 평가를 불식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당시 민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 있으나 천국에서는 보잘것없는 자로 취급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본문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망각된 외형적인 의가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우러나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진정한 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는 기계적으로는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킨다거나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행동을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뛰어나고 더 풍성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좇는 이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질에 있어서도 우월하고 뛰어나며 양에 있어서도 풍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상대적인 도덕적 삶의 정도를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는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두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본받는 데 힘써야 하지, 도덕적인 삶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풍성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내면으로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지,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희생적이고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할 만한 덕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하겠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들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겉면만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고 성결하게 가꾸는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율법과 복음이 폐지와 부정의 관계가 아니라 완성과 발전의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즉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복음을 예표하는 데 그쳤으나 신약시대에는 복음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남으로써 율법은 복음 안에서 계승, 완성, 승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옛 언약이 곧 구약 성경입니다. 언약은 성취되어야만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이제 낡은 언약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 계명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심판의 기준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은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은 율법에 의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 세상에 대한 영원한 심판날 그 법존으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한 획 한 점도 없어지거나 폐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새롭고 온전한 뜻으로 율법이 전달되고 갱신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뜻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완성된 율법이시기에 그분을 섬기는 성도들은 따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폐기 처분된 것이라고 여기거나 말하는 것은 그릇된 처사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요 법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해야만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율법의 성취자로서 오셨습니다. 그 결과 구약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잡구에 얽매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곤고함에 빠지고 외식으로 흘러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승화된 새 계명을 조차 행하면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 상급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완성자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결코 무율법주의적인 방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보다 승화된 복음의 새 계명을 조차 의의 종으로서 성별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영적으로 옷을 갈아입으셨습니까? 주님의 기쁨의 옷,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과 은혜를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여 거룩한 영적 옷으로 갈아입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죄가 물러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변호인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꺼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면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즉시 이 시간 즉시 주님을 바라보고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크나큰 죄인임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의의를 온전히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까지 올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늘 기쁨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저희들의 영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